저물매에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금요성령 집회 이 시간에 늘 깨어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계속 이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때 시간을 구별하여서 나오셔서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역자 수련회를 속초로 다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시령 바로 아랫자락에 위치한 숙소에서 교역자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도착한 그날 그 순간부터 그 미시령 바로 아랫자락인데 바람이 부는데 엄청 대단했어요. 그래서 실내에 이렇게 있을 동안에도 그 건물 전체를 휘감는 바람 소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 되는데 그 숙소의 전체 공지가 이렇게 안내가 됐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외부로 나가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좀 삼가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작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녁 식사 후에 교역자 몇 분이 이 숙소동 이 건너편 쪽에 이렇게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조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셔서 이제 탁구 이렇게 좀 하시고 다시 숙소동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바람이 세게 분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바람에 날려서 완전히 밀려가다가 버티다가 그쪽에 있는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펜스를 이렇게 굴러 넘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신을 잠깐 잃고 일어나 보니까 안경 날아가고 얼굴 상처도 나고 그날 밤 지나서 병원에 갔더니 왼쪽 다리 3주 동안 기부스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치셨어요. 직원들 말이 들어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게 부는 때 이렇게 걷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바람에 밀려가야지 버티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또 뛰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 때 그러면 빨리 저쪽까지 가야지 해서 뛰기 시작하면 그때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다 사고 난 다음에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야 그렇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다행히 날아가지 않으신 분들 누군가 봤더니 그래도 좀 무게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무게가 있으신 분들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또 어려움은 겪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쳐서 인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무나 기대가 넘치고 힘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늘 세상의 바람에 휩쓸리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놓여 있는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면서도 때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신 다음에 그때 이제 맞이하게 되는 유월절기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직접 부르시고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아마 만감이 교차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마음을 품은 유다가 있구나 알고 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 이에 대한 배신감에 의해 사로잡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주 분명한 길을 걸어가시고 그 분명한 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콕 집어 말씀하시질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좀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게 반응이에요. 근심하며 묻습니다. 유다와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대답일지 모르지만 제자들 마음에도 지금 급변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혹시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 내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나도 그런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예요. 유일한 길은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내 삶을 진정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길 걷는 거죠. 하지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고백이 분명하면 흔들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에 배반할 사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20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다윗도 정말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배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에게 보응하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다윗이 참 귀한 거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만찬 이 순간에 기가 막힐 정도의 배신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유다라는 한 제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이 그때라도 다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유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다의 가슴이 얼마나 쫄아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팔아넘긴 후에 유다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는 것처럼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하지만 유다는 은 30냥을 돌려주는 일, 그 이상을 그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숨을 끊게 되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나중이라도 붙잡았으면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저 나의 주님께만 돌아가면 되었을 텐데 그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깨어있지 못해서 미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가고 넘어지고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만 안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주님께 돌아갈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정확히만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저렇게 어느 거 찍을까? 에라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그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늠한 여인을 율법대로만 쳐 죽이려고 했던 소위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쌓여져 가야 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주위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이 쌓이다 보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결정해야 할 때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주님께 여쭙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큰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순종이 쌓여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반응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조금 불확실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정확히 내가 깨달았나? 하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해 보면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나아갔더라도 내가 주의 길로 가려고 그 믿음 가지고 반응했던 거라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잘못 분별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점점 일상 가운데 쌓여지면 그게 바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따르는 과정이 꼭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하고 따르는 삶, 그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사역자 붙잡고 물어봅니까? 목사 붙잡고 물어봅니까? 장로님 붙잡고 물어봅니까? 물론 조언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일반 사회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A인가 B인가 C인가?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주의 뜻을 구했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 중에 우리가 정말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만찬의 테이블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만찬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로 놀라운 만찬, 성만찬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나눌 때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구별된 포도주와 빵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준비한 테이블, 이 테이블은요 그냥 작은 테이블입니다. 크지 않은 테이블이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그냥 예배당에 있는 큰 테이블일 뿐이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테이블이지만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큰 테이블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테이블로, 성찬의 테이블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찬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초대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따르기를 원하고 나의 이전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리교 전통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성찬의 테이블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성찬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인원 제한 없어요. 성별 관계없어요. 재력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은혜의 식탁,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초청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 우리는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삶에, 몸에 배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며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대로 사는 삶,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의 뜻을 우리의 삶에 체화시킨다. 우리의 몸에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성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술과 담배 즐기는 분 없으시죠? 예전에 그러셨던 분은 있으시죠? 예전입니다. 예전. 술과 담배 즐겨 했던 시절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술, 담배에 쩌든 냄새가 있는 거죠. 압니다. 하지만 삶이 바뀌어서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오신 분들, 타 사람들이 압니다. 삶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들 돌보고, 그런 분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에 묻어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사랑이 묻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으면서 그 사람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 어떤 말 자주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기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 이것을 듣고 정말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 매일의 묵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매일의 기도가 있으세요? 매일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 삶에 힘이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매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야 하는데 꾸준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성장해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온몸이 찢기는 고통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살을, 그 떡을 받아 먹은 우리도 우리 몸의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몸의 헌신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 정말로 구체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헌신 아니라 땀과 수고가 깃들어 있는 내 삶의 고통이 담긴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삶, 이 땅에서 당신의 삶, 그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완전히 소화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려워 보이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 결단, 그 헌신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빚어나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전제하는 게 뭐냐 하면, 가서 제가 할 일 다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핏 보면 그것도 예수님 너무 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무조건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잘 나와 있기도 하지만, 첫 번째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셨습니다. 나병 환자, 나병 걸린 자 만지시고 고쳐주세요. 그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버림받고 부정하다 여겨진 여인을 받아주세요. 일으켜 세우십니다. 배고픈 자, 줄인 자 먹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그 사역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치유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따라오나 뒤 돌아보신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면 병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알아 누운 것을 보십니다.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세요. 병자의 집에 들어가 보고 만지시고 아주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아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이게 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러니 아팠던 이가 일어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하여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손을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 병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많이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말씀의 권위로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다 깨워내십니다.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왔던 사람 중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없었던 사람도 있고 그저 따라왔던 사람도 있고 병자 중일지라도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친 자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참 이게 놀랍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취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고치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고치시는 거죠. 우리의 어머님들이 자녀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병 간호해 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간호해 주시나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차라리 낫겠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신 거죠. 그냥 전능한 힘으로 그 병 고치시고 떠나시고 고치시고 떠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셔서 전적으로 변화된 삶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나에게 속해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첫걸음이 어떻게 될까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 이제는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지점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용서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재물에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상처와 질고를 보시고 아시고 공감하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구체적으로 직접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이 감당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깊은 질병도 치유해 주세요. 자,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면 많은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 것 같으니까 주님 따르는 게 엄청난 도전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건 뭐 도전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기쁨이고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너의 삶을 내가 바꾸어 갈 거야. 주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구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그저 감사함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우리의 그 헌신을 엄청나다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세요. 그걸 값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신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마신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이제는 우리가 죄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고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100번 넘어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1번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피를 마시는 자, 성찬에 참여한 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삶의 증거 중에 증거가 주님께 사랑받은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대접하며 사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섬기고 사랑할 힘이 있는 걸까? 나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제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섬기고 사랑할 힘이 넉넉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원하세요. 지금도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힘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면 우리는 늘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잔치 자리에 탈락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시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 그날에 함께 나눌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소망을 함께 붙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는 어떠할지라도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임재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결국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늘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주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죠? 이 땅에서 주의 삶을 드러내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언약을 붙잡는 기본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살아온 삶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수영 강습을 아주 짧게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강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본대로 하려고 하니까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오르더라고요. 강사님이 이렇게 정해준 순서대로 이 레인에서 이렇게 오고 가야 하는 게 있었는데, 한 강습생이 강사님에게 너무 힘들다,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코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코치가 너무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게 제 귀에도 쏙 들어왔어요. 운동에 꾀를 부려서 그렇습니다.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오늘 너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운동에 꾀 부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꾀 부릴 때가 있어요. 주님 따르는 삶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도 기본을 잘 배워놓으면 언제 생길지 모를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매일 따르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좀 깨달아야겠다. 이렇게 어려운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 제대로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고 말씀 앞에 서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른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의 테이블로, 성찬의 테이블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어요. 정말로 순간적인 미혹,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게 다 있죠.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늘 사랑하고 섬기며 삽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품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유,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일 시키시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천국 누리는 삶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린다. 이거 진짜 천국을 사는 거죠.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삶의 가시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며 살게 되었다.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산다, 믿고 산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삶의 예배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고 살게 되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구나. 내가 눈물로 중보해야 할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산다. 진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체화해내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거죠. 이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냐 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 초대받았는데 누구는 응답을 해요. 참 복된 삶을 삽니다. 하지만 누구는 여전히 버텨요. 세상에서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늘 예수를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